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권능의 역사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했는데 이는 물의 순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방울로 응결됩니다. 물방울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이 물방울들이 뭉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입니다. 또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기온이 낮아지면 얼음으로 바뀝니다. 구름에서 이 얼음 입자가 형성되어 내리는 것이 눈 또는 우박이지요. 이로 인해 지구 곳곳에 수분이 골고루 공급되어 산천초목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나 눈이 되어 내린 물은 태양열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일정 온도가 되면 기체나 액체, 고체로 변하게 하여 순환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의 순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했고 전도서 11장 3절 전반절에서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물의 순환에 관해서 16, 17세기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인 욥기, 예레미야, 전도서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질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진화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29절에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합니다. 여기서 구름의 패임이란 구름이 가지각색으로 펼쳐지는 모양을 말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새하얀 꽃송이처럼 피어나는 뭉게구름, 동물이나 새, 사람의 얼굴 모양의 구름, 거대한 솜사탕 같은 구름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 모양의 구름 등 다양한 형태를 연출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란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즉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며 우렁찬 천둥 소리가 나게 하시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36장 30절 31절에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말합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신다는 것은 번개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심은 물론 바다 깊은 곳까지도 감싸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번개의 빛은 물 표면에 닿으면 대부분 반사되고 번개의 에너지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큰 권능이 있으심으로 만민의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며 또한 온 천하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지요.
그러니 엘리후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시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르르 康康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 깜짝 놀라거나 두려워하며 숨을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은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거짓과 비진리로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을 부인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신의 존재와 내세를 두려워합니다. 엘리후도 자신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사람을 징책하시며 저주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문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천둥 번개는 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비로 징벌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니 하나님께서는 40일간 큰 비를 내리심으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이처럼 인간에게 징벌을 주는 슬픔의 비가 있는가 하면 산천조목을 자라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축복의 비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32절에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말합니다. 사람이 활이나 총으로 어떤 관역을 맞추려고 한다면 손으로 그것들을 그러니까 무기나 이런 걸 들어서 사용합니다. 엘리후는 번개가 칠 때 번쩍거리는 그 빛이 마치 어떤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어떤 건물이나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졌다면 그것이 표대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이 두 손으로 번개빛을 들어서 그 표대를 향해 내리친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번개가 하나의 자연 현상임을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번개를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일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으면 신이 내린 저주로 여기며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라고 단정지었죠. 이어서 욥기 36장 33절에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했는데 이는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리면 폭풍우가 올 것을 우리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민감한 청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는 인간에게도 큰 소리로 들리지만 동물들은 훨씬 더 멀리서도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있지요. 또한 공기 중의 냄새 변화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 비나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이러한 신호를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욥이여,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 큰 비와 바람이 올 것을 동물들도 알고 피하건만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전히 당신만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동물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으며 자연의 섭리도 아름답고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절히 녹아져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자연 현상이나 천둥 번개가 칠 때 놀라며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서운 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또한 인생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내는 천둥과 번개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천둥과 번개는 순간이요, 지나가면 끝이지만 참고 인내하시는 사랑 안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둥이나 번개 또는 사람의 말이나 권세,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진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비겁자가 아니라 빛이시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 이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했고,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살며 깨어 기도함으로 참된 평안과 축복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